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의 영광, 야의 영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던 최후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여서 하나님 백성들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다가와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부름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금 지상에 강림해서 천년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요란스럽습니다. 이 코로나로 2년 3년 동안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문 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같이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보석과 같은 찬란히 빛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기 위해서 도둑같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급박한 시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혼잡해지고 캄캄해지고 고통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달이 없을 때 별이 한층 더 빛나듯이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별과 같이 찬란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절망할 나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라의 정세가 캄캄해지고 경제가 악존고투하고 교회의 부흥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포자기할 나약한 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갖 능력을 다 주십니다. 모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암담하고 참 칠흑같이 어둡고 앞길을 헤쳐나갈 수는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밝은 빛이 비치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주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부어주시고 땅의 길든 복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중처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가난, 저주, 질병, 고통, 모든 죽음까지를 다 청산하시고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다가오는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이 새롭게 신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지 개벽하는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온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신앙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가입하게 만들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파에 시달려서 우리의 신앙이 둔감해지고 여러 가지 은혜가 또 차츰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침눈에 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에 빠질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이 요지경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올 하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쳤던 바울 사도도 올 하나는 권고한 자라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진부하고 질증이 나고 여러 가지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력을 부어주시고 지력을 부어주시고 체력을 부어주시고 재력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을 탈피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선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참다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어린아이의 유아의 단계 신앙에서 소년의 단계 신앙으로 소년의 단계 신앙에서 청년의 단계 신앙으로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신앙의 단계로 장년의 신앙의 단계에서 노년의 단계로 노년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의 역사를 소급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 우리에게 앉혀진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말씀하시는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앉혔느니라. 2000년 전에 과거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과 함께 이미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은 현상적인 삶을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말살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선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믿고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의 그 믿음의 전례를 따라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고, 그리고 또 회당을 고치는 데 앞장서고 참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에 앓아서 몹시 고통을 당합니다. 도저히 애초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이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주님께서는 집에 가서 고쳐 주리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리로라면 이리오고 저리로 가나이다. 이같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치료가 다가온다고 믿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놀라운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시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하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위경 중에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인격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 모든 미움과 조언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사신으로서 화평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함을 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세기의 영국의 법률가요, 사성가요, 도덕가였던 그런 토마스 무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헨리 8세 왕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행하고 또 더구나 그 영국의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정치가요, 법률가요, 이런 사상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만 그는 정적으로 몰려서 대역죄로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게도 말았습니다. 그때 사형 그 현장에서 사형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는 친구로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스데반과 바울이 이 땅에서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천국에서는 함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토마스는 무언은 죽음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육신이 옷을 벗듯이 벗어놓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흡수되어서 천국에서 지극한 영광을 누릴 것을 믿고 그는 조금도 사형집행관에게 미움도 주고도 갖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여유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사랑의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진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시대에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보면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든지 무당이 힘을 못 씁니다. 무당이 압도를 당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를 능력있게 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 갖고 권세 있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감이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 6월 달인가 봅니다. 그때 제가 토요일 날마다 삼각산에 가서 늘 추나 더우나 뭐 영하 10도가 되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관계없이 늘 기도하러 장시간 기도하러 가는데 그 더운 날 보니까 제가 그 야산 올라가서 하는 곳에는 아주 한 100년 수백 년 된 그 소나무가 있고 거기는 바위가 있습니다.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아주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들개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거기서 운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바위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들개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한 7마리, 8마리가 되는데 뭐 큰 개도 있고 조그만 개도 있고 가려고 하는데 조그만 개가 앞장서 가지고 콩콩 소리를 치면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이거 오늘 이거 기도하기가 어렵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참 올망절망 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널따란 바위 한 가운데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큰 개가 있습니다. 진돗개입니다. 진돗개가 들개가 됐습니다. 그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서서 도망갔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그 왕초된 개가 앞질러 가니까 모든 개들도 우르르 삽시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연후에는 한 번도 그 개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물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벌벌 떠는 것을 그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995년인가 봅니다. 제가 여의도 본교에서 사역할 때 가나안 성전에서 영성 회복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때 양천구에 있는 양천대교구 한 200명의 권사님, 지역장님, 집사님 또 열심히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여러 강사를 통하여 저희 스태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과 경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또 중보기도를 또 듣고 잃어본 영혼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듣게 되었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또 나누고 이와 같이 참 은혜가 넘쳐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빛이 납니다. 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말로 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거의 끝나갈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만 귀신이 들려서 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높은 곳 많은 곳에 막아 낀다고. 그래서 그분을 밖에 옆방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모든 집회를 다 마친 다음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5명이 그분을 놓고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귀 쫓는 찬송을 하고 나사렛 예수 외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고 소리치고 그렇게 한 5시간을 법석을 벌였더니 갑자기 귀신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막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물리쳤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놀라운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자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후에 얼마 후에 깨어나서 완전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으로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를 예수님으로 물리칠 때 다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침에 되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위대한 능력의 사역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성장이 침체되고 나라가 참 암담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이사야처럼 기도하고 에레미야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이 땅을 평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또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 그 모든 기도가 마치 구름처럼 올라가서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제10대 강국이 되고 7대 강국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영적인 대국을 이루고 선교 대국을 이루게 된 놀라운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공중에는 모든 권세 악한 것들을 다 몰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운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그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말로 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53년부터 1554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신해 나가고 프랑스로 피신해 나가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참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때 존 낙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주님께서 거둬 주옵소서. 참 사생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존 낙스가 있는 그곳에는 바로 왕궁에서 바로 보입니다. 메리 여왕에 있는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수시간씩 하나님의 간절히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멀쩡하던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은 고백합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하면서 그만 그는 질병으로 그만 시름 앓다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참 환호성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것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끈질긴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날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아시아 한태평양 국가에서 가장 으뜸으로 빛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터 저클리라는 미래학자도 이제 아시아 태평시대의 중심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 멀리 세계 미래학자들은 다 이 한국이 세계에서 강국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5대 국가가 이제 2030년 될 것이고 2050년이 되면 세계 2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중보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기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제 언제 하나님께 오실 것인가 막연히 참 의식적인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이 풍족하고 의식적 걱정을 하지 않을 때 유난하게 살아가고 주님께 돌아오자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길에서 생명길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외쳐서 저 모든 영혼들을 다 깨우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깨워서 모두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오신 날 천국으로 함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영혼이 하나같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임으로 범인한 자에게 중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는 병든 자에게 치료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가난한 심령들에게 부유와 풍요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죽음이 임박한 자들에게 부활 영생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한나라로 다 돌아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스펄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 갑자기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를 덥석 위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가 말합니다. 누가 이 허락도 없이 마차에 탔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스펄전 말합니다. 당신 욕절하시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같이 나는 말을 이같이 탑승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부는 막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무엇이 어째?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 마차에서 내려올 수 없어. 그러자 그는 할 수 없이 교회 간다는 약속을 마지못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나서 9번 주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돌아갈 때 스펄전 말합니다. 좀 어떠십니까? 그러더니 저는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집에 가버리고 왔습니다. 얼마 후에 또 길을 걸어가다가 이 마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벌써 알아보고 쏜살같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스펄전은 쫓아갑니다. 집에까지 갔을 때 집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교회에 올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쫓아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일날 보니까 왔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착실한 모범적인 성도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나라 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되시고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어 중보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온 땅을 주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고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준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라여 온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삶들 머리 위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두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